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수 우리들 교회에 참 여러 가지 분위기가 참 좋고 일부역 찬양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찬양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또 집사님 기도도 참 은혜가 되고 참 믿음으로 사는 모습들이 찬양이나 기도나 또 같이 또 이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보이거든요. 참 너무나 감사하고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단에 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찾으셨으면 19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함께 읽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작하는 기도는 우리 김 집사님이 합당하게 해주셨으므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래 훈훈한 그 분위기 가운데서 주어진 시간 동안 저와 또 말씀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칠판을 한 몇 개월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설교를 할 때. 전국의 성도님들이 또 왜 목사님은 칠판 설교를 안 하십니까?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칠판 설교를 해야 힘이 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들이 또 되어서 또 제가 분필을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조금 당기겠습니다. 고정되어 있는가요? 됐어요. 설교 제목이 뭐죠? 부활 중심의 신앙.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은 주제가 네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두 번째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나옵니다. 이 생명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 있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세 번째 주제가 뭔가 하면은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 주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96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을 처음 딱 받게 되면은 성경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 말씀은 중요하지만은 요한복음을 많이 읽도록 권장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부활을 중심으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과정에 거쳐서 부활의 신앙으로 가는가 하면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대로 할게요. 침례를 받는데 이게 거듭난 삶을 세상에 공포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딱 줄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음을 믿으면 이 복음 전체를 우리가 조금 더 의심 없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 가운데 서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이렇게 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정도 갖고는 조금 약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욥기 25장 1절에서 6절이 있는데,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그리고 구더기 같은 구더기 인생이랴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데 벌레와 구더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가 너는 벌레 같다 구더기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죄가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사람들이다. 이게 내 마음 가운데서 더러운 죄를 정말 내 심령 가운데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는 그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 죄를 회개하는 건 맞는데 지옥이 무서워서 회개한다는 말도 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우리에게 내가 죄인인 것을 심각하게 깨닫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가 내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이 더러운 인생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완벽하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인이니까 반성하는 정도 안 돼요. 회개는 그것 갖고 안 됩니다. 완벽하게 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순간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완전히 나의 삶을 뒤집어서 180도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이 회개 가운데 어떻게 회개를 하라고 하느냐?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요엘서 2장을 보게 되면 옷을 찢지 말고 옷 찢으면 돈 들어가니까 옷은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래요. 마음을.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통회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내 심령의 고통을 느끼는 이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회개를 듣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듣는 순간 내 삶이 완벽하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완전히 그 순간부터 등지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만 바라보게끔 돼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주님의 그 피의 능력이 피의 안에 그런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을 받으면 우리가 침례, 우리 성경에서는 이게 앞으로 가죠. 이게 그 다음에 뒤로 나오는데 지금 우리식으로 하는 거예요. 침례는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인 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다가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완전히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가 물속에서 수장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주님께서 사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장면이다 그 말. 그것을 우리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 시대도 거듭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듭난 것은 이렇게 썩어질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것은 우리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시대도 반드시 이런 모습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있었다. 그때 거듭난 것이나 우리가 거듭난 것이나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 그 다음에 이 부활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것이고 재림. 우리가 소망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돈도 벌고 또 명예도 갖고 다 필요해요. 구원받았다 해서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명예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다가 이 세상 가운데다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데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 오시는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몸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오는 순간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을 하시기를 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천사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이 구름으로 가려진 그 하늘을 쳐다볼 때에 그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 들라고 하늘을 쳐다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 말을 듣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듣고 이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런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시간에 모인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다 구원받으신 분들이 모이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딱 받으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 신분이 어떻게 바뀔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도 신분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강범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분을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우리는 종이다. 또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청직이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군사다. 이렇게 몇 가지의 우리가 신분들이 있어요. 이보다 더 있겠죠, 이제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신분에 맞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해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싸울 때는 어떤 모습으로 싸워야 돼요? 예? 군사와 같이.
맨날 군사같이 싸우는 모습이 되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는, 형제자매 안에서는 항상 부드러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 가운데서 내 백성, 소속감이잖아요. 소속감. 우리는 다 이렇게 흩어졌다가 모이지만은,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청지기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살 때는 왕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가장 낮아진 종의 자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것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성경 가운데서 이런 것을 균형감 있게 잘 배우고 훈련되어져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이렇게 균형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다 이런 모습들이 있겠지만 내 삶의 부활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리고 다음 세계, 이 세상에는 많이 살아야 70년, 80년이고 조금 관리 잘하고 살게 되면 100년을 삽니다. 100년 이상 살게 되면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은 똑같아요. 에? 뭘 우리가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면 70년, 80년 사는 가운데 우리는 뭘 준비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다음 세계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사는데, 거기에 핵심이 뭔가 하면은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본론으로 갈게요. 본론 첫 번째가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깊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날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을까요?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으니까 금요일 저녁 무렵부터 토요일 저녁 무렵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유대 사람들의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이죠. 네? 네. 그런데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날이 일요일인데 그 대표적인 신이 태양신이에요.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콘스탄틴 제제 때에 국가를 기독교화하면서 이날을 주의 날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제가 기독교화하면서 주의 날이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주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세계적인 사람들은 이 날을 뭐라고 합니까?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날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흔히 쓰는 말이 주일이라고 그래요. 주일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요일을 대신해서 주일이라고 하지만 이 의미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모일 때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분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예배는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표현을 하는 날이 예배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이런 것으로 최고의 가치를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것으로 최고의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정신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19절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당시에는 무슨 법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은 출교를 시키는 유대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고 돌아온 제자들은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까지 보고 다시 그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까요? 여기까지 본 거예요.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까지 보고 자기 일터로 다 돌아가 버렸어. 이제 끝났구나. 우리도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모든 것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게 힘이 있고 이렇게 함께 하는데 걱정 근심이 없었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니까 어떻게 살지? 뭘 믿고 살지 우리는? 이렇게 하고 예수님 죽으신 모습만 보고 돌아온 제자들은 두려워해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 벌벌 떨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딱 나타나십니다. 여기에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때는 예수님의 몸이 무슨 몸일까요? 그렇죠. 이때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 부활의 몸과 부활 이전의 몸은 다르죠. 부활 이전의 몸은 우리와 똑같은 이런 육체의 모습이 있어요. 가다가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달라고 해서 먹기도 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울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예수님이신데 부활의 몸을 가지신 이 예수님은 문이 다 닫혀 있는데 문이 다 닫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제자들이 모여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활동하시는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런 몸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우리에는 육신의 몸도 있고 신령한 몸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을 하는데 우리가 부활을 할 때 영도 부활하고 몸도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뭐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느냐? 영만 부활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하는데 반드시 영과 몸이 함께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딱 서게 되게 되면 두 번째 말씀으로 갈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집 안에서 모여있는 제자들은 어디까지만 봤다겠어요? 여기까지만 봤어요. 금요일, 토요일 사건만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 있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안 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손도 보여주고 이 옆구리도 보여줍니다. 부활의 예수를 보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이에요. 구원받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우리도 확신이 없었어요. 이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엔 두려워하고 떨고 이런 걱정, 염려로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순간 이 기쁨으로 딱 서게 됩니다. 기쁨이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때부터 자신감이 생기고 이때부터 용기가 생기고 이때부터 담대함이 전에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여기에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꼭 기억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룬 것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마음으로 믿은 것을 시인하고 입으로 이게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의 간증을 하게 되면은 누가 됐든지 형제고 자매로 우리가 인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확신을 갖느냐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간증은 나름대로 할 수 있어요. 머리로 알았든지 성경을 보고 알았든지 무슨 책을 보고 알았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입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한 이후에 내가 말로 시인을 한 입으로 시인한 이후에 그 삶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확신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다 그 말이에요. 확신이 있게 되면 삶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확신이 어떤 확신으로 돼야 될까요? 3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인도 그리고 응답의 역사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되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딱 가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구원받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영접을 한 그 믿음 가운데 서게 되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확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는 항상 주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다. 이 부분이 확신이 돼야 됩니다. 확신.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7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크게 의미를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은, 이 말은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예요.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염화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데, 나의 발에 가는 길을 인도하심을 받는, 그 받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도를 받고 있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배경이든지 그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하는 확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또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응답의 확신일까요? 요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암송을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암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래요. 저는 성경을 볼 때에 제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확신을 갖는 그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모든 사람, 그 또 하나는 누구든지, 이 단어를 굉장히 제가 좋아해요. 이건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 나같이 연약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누구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자는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니라.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서 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네.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게 되면은 이 세상 어떤 것에서도 조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뭐만 바라보느냐.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19절에서 평강을 이야기하시고 21절에서 다시 한번 평강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19절에서 평강과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의미가 좀 달라요. 여기서는 제자들이 두려워했을 때 두려움을 위로하는 평강이고 여기 21절의 평강은 너희들이 지금 앞으로 복음 사역을, 전도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무서워해가지고 두려워해가지고 절절매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너희들이 나가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자신감, 거기에 대한 용기, 거기에 대한 담대함을 갖도록 주는 평강이다 그 말이에요. 이 평강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함께 드렸죠. 평화, 평화. 제 심령 가운데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 멘트가 더 기가 막혀요. 에? 우리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서 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많은 고통이 있고 많은 핍박이 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이 평강을, 너희들에게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기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0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말씀 한 구절이지만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말씀입니다. 70명을 세워가지고 제자로 이 전도 사역을 보내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고 이 세상, 험악한 세상, 말씀 전하는데 이리 때처럼 너희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 이리 때 있잖아요. 그 이리 때들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선포를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소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면 세상에 나갈 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 두렵습니까?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이리가 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다, 내 말을 안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자도 있고 이리도 있고 다 있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그걸 알고 지금 하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자도 있고 이리도 있고 나보다 센 세력들도 있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 주님이 미리 사자의 입을 막아놔 버렸다. 예? 미리 우리 하나님께서 이리때, 그 사나운 이리때들이 너희들을 덤비지 못하도록 다 준비를 해놨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만 하면 됩니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못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가 이방인 세계에 나가게 되면은 우리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 우리 초대교회처럼 데려다가 뭐 죽이고 옥에 갇히고 뭐 돌로 패고 뭐 톱으로 키고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정신적으로는 그 많은 고통을 겪는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고통은 아니지만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 죽음을 당하는 고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 것은 귀신같이 잘 알아가지고 안 나가요. 에? 나가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 내가 저 집을 가서 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친구를 내가 만나서 꼭 내가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안 가버려. 왜 안 갈까요? 사자가 있다 이거예요. 이리가 있다 이거예요. 저 사람 만나면 다른 이야기는 다 잘 들어주고 다른 말들은 다 이게 수용을 해주는데 교회 얘기만 하면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가서 업신여김 당할 건 뭐 있어. 내 밥 먹고 내가 사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라 이거예요. 다 우리에게 뭘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이 평강이
우리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이 합쳐서 평강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나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못 나간다고요? 두려움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자신감을 주셨는데, 나가면 되게끔 해놨는데 나는 내 생각에 젖어가지고 내 생각에 집중이 돼가지고 몰입하는 가운데 나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 김한성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참 은혜가 됐어요.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와 같이 이익을 남기게 해주시고 1달란트 가진 자와 같이 악한 종으로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가만히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있으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익을 남기기를 원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뭘 원한다고요? 이익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오래되셨지만은 1년에 한 사람이 한 명 전도를 할까요? 못 할까요? 이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우리 똑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한 달에 한 명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일단 접어두더라도 1년 365일 중에 내가 구원받은 삶을 누리고 살면서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은 내 형편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날마다 일해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생활에 매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뒤에서 후원해 주는 것도 같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주는 것도 같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바빠서 못한 거 다 알아요, 교회에서. 저 형제자매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너무 생활이 바빠서 못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못할지라도 나는 바빠서 못 가니까 물질로라도 후원하고 기도로라도 후원하고 마음으로도 후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 안에서 내가 못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해주시는 우리 형제자매가 너무 교회에서 귀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꼭 현장에만 나가야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도 함께하면서 마음으로도 함께하고 물질로도 함께하고 시간 있을 때 동행하는 것도 함께하고 하는 것이 우리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도해가지고 이 앞에 와서 인사를 했어.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한 사람만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동역한 사람들을 똑같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은 요즘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뜨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혼자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10명 전체가 함께 팀워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빛이 납니까? 그런 거예요. 꽁은 그 골 한 골 넣는 것은 나 혼자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이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10명이 뒤에서 다 서포트를 해주고 뒤에서 잘 골을 넣도록 잘 밀어주고 이 옆에서 오는 사람들을 다 가지치게 해가면서 그 꽁이
골 넣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 칸막이를 해줘가면서 딱 넣어버리니까 들어가 버리지. 그것도 못 넣으면 안 되잖아요. 응? 우리 복음 전하는 것이 그 역할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옆에서 나를 후원해주고 또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라도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형제자매 없으면은 일하는 사람만 교회에 있게 되면은 두세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끝나버려. 교회 일은 숫자가 많든 적든 2%만 움직이면 교회는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2%가 교회를 일하기 위해서 많은 형제자매가 같이 협력하고 내가 이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무슨 요일이든 모임에 내가 자리만 맞춰줘도 내가 협력 물질 안 하더라도 그 마음에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거예요. 응? 이렇게 가자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그런 모습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평강을 주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고 할까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악하다. 그리고 세상은 핍박과 욕을 당하고 고난, 고통을 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성령밖에 없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성령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 일들이 부딪히고 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회복이 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내 자신을 돌이키고 내가 주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힘듭니까? 내가 어렵습니까? 하고자 하는데 왜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내 일들을 하고자 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나에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은 깨닫게 하시고 다시 우리 자신을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게 하시면서 나를 다시 이 믿음 안에 딱 세워주시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권세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권세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여기에 말씀에서 저는 힘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죠. 제자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기가 막혀요. 이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만 세상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도 유함이라.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성경 좀 봐봐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에게까지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형제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교회 성경 안에서도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형제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형제들 속에는 형제 자매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 전하는 이 전도의 복음을 위한 이 사명은 형제 자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 함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사도 바울이 고린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도 자매들과 협력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도 자매와 협력을 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유럽 교회를 세울 때 누구하고 협력을 합니까? 누디아하고 협력을 합니다. 유럽 교회를 처음 세울 때 누디아가 세워요. 그 과정에서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은 형제가 따로 없고 자매가 따로 없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는 말씀을 우리가 받은 우리들은 정말 이 마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떨 때 뜨거워집니까 우리가? 예? 여러분 어떨 때 뜨거워져요? 금요일, 토요일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예수를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제자들도 두려우고 다 이제 끝나버렸다. 우리가 믿었던 그동안 믿었고 살았던 저분이 저렇게 되어버렸으니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살겠냐? 볼장 다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마음이 뜨거워졌는가 하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 모습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모습만 보고 자기 고향으로 갈 때는 근심하면서 갔다 그랬어요. 슬픈 기색을 띠면서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딱 서니까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와 같이 그 마음이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 중심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중심에서 딱 서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을 때마다 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말씀으로 교제할 때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냉랭합니까? 뜨거워집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이치가 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운될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연약해졌던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는 건 뭐밖에 없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뜨거워야 내가 전도를 가든지 무슨 봉사를 하든지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한번 붙어보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나도 냉랭한데 어디 가서 무엇을 하겠어. 아무것도 안 되죠. 구원받은 내 믿음만 지키고 사는 거예요. 일요일날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수요일날 또 한번 나오고 그러면 이 시대의 A급 성도예요. 안 그래요? 일요일날 예배 잘 나왔어. 수요일날 잘 나왔어. 봉사 좀 잘하고 있어. 그 모임에서 안 빠지고 잘해. 구역 모임도 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A급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그 정도는 있잖아요. 그 정도는 생명이 없는 교회에서도요, 기가 막혀요. 예? 그 정도는 생명이 없는 교회에서도 기가 막혀. 얼마나 잘한지 몰라. 우리 옆에 못 가요. 예?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기 살기로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으로. 예?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세상으로 나가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다 이런 게 있어요. 뜨거운 마음을 갖도록 해주면 돼요. 그러면 전도 허락해서 하는 게 아니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면 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전도하자, 뭐 이렇게 하자. 이건 우리 그동안 그렇게 안 해온 건 아니잖아요. 다 했어. 근데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전도로 가자가 아니고 마음만 뜨겁게 해주면 나간다니까요, 성도들은. 이 일을 누구부터 해야 되느냐? 이 일은 나는 바쁘니까 당신부터 하시라고가 아니고 나부터 해야 돼요. 나부터 하게 되면 내가 뜨거워서 불을 붙이게 되면 옆에 사람이 그 불로 옮겨가게 돼 있습니다. 또 그 불이 두 개의 불이 되게 되면 또 한 사람이 불 붙이기는 더 쉬워요. 한 사람 불 붙이기가 어렵지 두 사람, 세 사람 불 붙는 것은 쉽다 그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딱 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가 주일이면 특송도 오늘 우리 여숙교에서 아름답게 잘 해주셨지만은 특송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일마다 새신자가 인사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새신자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딱 서서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서게 되면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벌써 조금 한 것 같은데 12시가 넘었네요. 자. 요한복음 20장 23절. 자, 이 말씀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23절만)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에게 굉장한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주교가 많은 성경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황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교황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하느냐? 베드로에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죄를 고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죄를 사해 줄 수도 있고 그대로 놓아둘 수도 있다. 남겨놓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오해된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냐?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생명이 있는 자가, 복음을 깨달은 자가 복음을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을 받게도 할 수 있고, 복음을 안 전해서 이 죄사함을 못 받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죄사함을 받도록 할 수도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죄가 남게 그대로 둘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내가 이 사람이 지옥으로 갈 수도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어?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우리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내 부모가 구원을 못 받고 있어. 내 자녀, 내 형제 자매가 구원을 못 받고 있는데 나는 항상 교회 와서 재밌다, 즐겁다, 감사하다, 기쁘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거든, 이 말이. 응? 내 일가, 친척, 가족이 구원받지 않고 있으면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 받게 해라.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너에게 있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런데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고 평강도 주고 너에게 성령의 능력도 주고 다 주었는데 네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 남아있는 가운데서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데 이 지옥 가는 책임은 누가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자가 생기면, 죄가 그대로 남은 자가 생기면 그 핏값은 너에게서 내가 찾는다 그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는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사랑 나누고 은혜 나누고 사는 건 맞아요. 그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맞는데 우리가 이 무리를 떠난 순간부터는 믿음의 군사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서 내 주변에, 가까운 내 주변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은 울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을 제일 나쁜 데 표현을 하는데, 안 좋은 것에 표현을 하는데 누룩을 한 번 좋은 곳에서 한 번 사용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아서 이 말을 해요. 이 말은 조그마한 그 누룩이 온 이 그릇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 천국의 복음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씨가, 복음의 씨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씨가 울려 퍼지게 돼 있습니다. 울려 퍼지게. 그렇게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처음은 비겁하게 방에 모여서 벌벌 떨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그 뒤에는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기에 모든 조건들을 갖추어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조금도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안에도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 살기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자매님들에게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돈만 있으면 90% 이상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부활 중심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돈이 없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즐거워야 돼요. 세상 것 보고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확신 가운데서 함께 인도, 응답, 이 세 가지의 확신 가운데서 늘 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서서 항상 부활의 신앙을 바탕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서로 이루할 때 자신감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불을 태울 수 있는 여수 우리들 교회와 전주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지역교회 20개 교회가 그렇게 다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중심의 신앙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를 어떤 목적을 삼아서 나가야 할 것인가를 한 가지 한 가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새로운 힘과 새로운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고 마음껏 자랑하고 마음껏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봉사하는 손길과 물질을 들여진 그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물질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어진 창고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발걸음과 손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또 힘든 일들로 방황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두루두루 하나님 살펴주셔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 기도 가운데서 이기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것 할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셔서 어디서든지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도 온전히 하나님 손길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아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